여러분, 성가대 찬양을 함께 마음으로 올려드리면서 한량없는 축복,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성가대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찬양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으신 한량없는 축복으로 인해서 항상 범사에 감사로 찬양 드리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성가대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살면서 또 그저 운전하다가 뭐 하다가 그냥 생각나는 찬양 마음에서 그냥 터져서 나와가서 그냥 부릅니다. 가사도 잘 못 외우는 것도 그냥 막 부릅니다. 막 1절하고 2절 섞어서도 부를 때도 있고, 뭐 아무도 못 보고 하나님과 나밖에 보는 분이 없으니까. 근데 지난주에는 어떤 찬송가가 생각나느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이 새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생각나서 아까 중보기도 시간에도 마지막 찬양을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 이 찬양을 여러 번 부르면서 또 오늘 아침도 새벽에 교회 운전하고 나오면서 이 찬양을 불렀는데 5절에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오늘 성가대 찬양의 한량없는 축복, 491장의 5절에는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부를 것이다. 우리같이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나라의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이 서로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천국 사랑 공동체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저는 지난주에 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면서 4절 가사가 마음에 많이 다가왔습니다. 여태까지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1절, 5절 다 좋아했고 특별히 2절도 많이 좋아했는데 지난주에는 4절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이 찬양 가사를 부르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주님께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찬양을 부르며 눈 뜨면서 운전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간절한 기도가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심정. 왜? 4절 가사 상반절에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지금 우리 성도들이 싸우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마귀 사탄 세상의 죄악 여러 가지 유혹들 미혹들과 영적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끊임없는 이 싸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전쟁, 영적 전쟁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역사가 없이는 이길 능력과 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여 인도하소서, 다시금 기도하오니, 또다시 기도하오니, 설교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하오니, 주님 우리 모든 승리교회 식구들 인도하여 주시되 저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높은 험악한 이 길을 나아갈 때에, 싸우며 나아갈 때에 싸우는 싸움의 승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는 주님께 있사오니, 전쟁은 주님께 있사오니,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사오니 우리를 승리케 하옵소서. 그래서 이 찬양 가사들이 여러분들 성가대나 우리 모두가 즐겨 부르는 각자의 찬양, 또 마음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찬양 복음성가 그 찬양을
기도로 삼고 하나님께 찬양드리자 그 말입니다. 지난주에 이 491장 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마태복음 28장을 읽다가 9절 말씀에 좀 눈이 멈춰서 관심을 갖고 좀 묵상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보러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28장 9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이 두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거룩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발을 왜 발일까? 왜 꼭 발을 붙잡고 경배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거룩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거리 두고 예배할 수도 있고 경배할 수도 있는데 발을 붙잡았다, 그냥 성경을 읽다가 그냥 여태까지는 지나갔던 말씀인데 왜 발을 붙잡았을까? 발. 그래서 이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 구절들이 좀 생각나서 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성경 어디에 또 발이란 단어가 나올까? 그래서 연합해서 같이 묵상했는데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들이 누구죠? 여인이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누가복음 10장 39절 보면 이 언니 여동생이 있는데, 마르다는 분주하게 예수님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은 주님을 위해서 막 봉사하고 섬기고 뭐 준비 막 분주하게, 그래서 저 사람 왜 봉사 안 하고 막 비교하면서 불평, 그게 아니라 마리아는 주님 발치,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9절에 두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말씀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성경 구절이 또 생각난 겁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2장 3절. 그 요한복음 12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이것도 여인,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것도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딸들, 여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주음성 듣기를 즐거워하고, 또 가장 비싸고 값진 나에게 소중한 것을 예수님의 발을 닦는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로 닦을 정도로, 이게 다 여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9절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10장 39절, 요한복음 12장 3절,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생각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7절 보면 세례 요한, 여기는 이제 남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성경에 써 있냐면, 예수님의,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나는 없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어릴 때 자녀들 그 신발 묶어준 적 있습니까? 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자기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9절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 말씀 묵상하다가
누가복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또 다른 여인이 순전한 낙은 한 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 예수님의 발을.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나는 없다. 나는 그저 예수님의 길을 곱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사람이다 그러지 않고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성경 구절 마태복음 28장 9절, 누가복음 10장 39절, 요한복음 12장 3절, 요한복음 1장 27절, 23절 이 말씀을 연합해서 묵상해서 제가 쓴 짧은 묵상글은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비싼 향유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며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면서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음을 알고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곱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바로 참된 예배자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예배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귀 사탄이란 놈은요, 우리가 이러한 예배자, 지금 이 본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또 온라인에 예배드리면서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님 발치 앞에 앉아서 주 음성 듣기를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모하고 그러한 예배자,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겸손히 주님 발 앞에서 주님 음성 듣는 거 사탄은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듣지 못하게 그 씨 뿌리는 비유 알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재물의 유혹 그런 말씀을 받다가 막혀가지고 마음으로 말씀이 안 들어오고 머리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오고 받으면 순종해서 변화가 돼서 사람이 속사람부터 변해서 외부적으로도 열매를 맺는데 속사람은 안 변하고 겉사람은 계속 포장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씀들 보면은 야, 마귀 사탄이 얼마나 미혹 유혹해서 말씀 은혜 못 받게 하는지 지금도 설교 시간에 충분히 마귀 사탄은 우리 각자 다른 생각들로 염려, 근심, 걱정 이런 아직도 일어나진 내일 일 이렇게 마귀 사탄의 유혹 영적 전쟁은 험하고 높은 이 길 가면서 싸우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게 계속 마귀 사탄은 겸손히 주님 발치 앞에서 앉아서 주음성 듣는 거 마귀 사탄은 못하게 만듭니다. 또 지극히 비싼 값진 귀한 향유를 왜 예수님의 발 앞에 쏟습니까? 그때 가룟 유다 다른 제자들은 그 여자를 면책했지 않습니까? 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지. 구제한다? 좋은 일 아닙니까? 구제 가난한 사람 노숙자 많은데. 근데 가룟 유다가 진짜 가난한 사람 사랑해서 그렇게 말했습니까? 다 좋아 보여도 듣기 좋아 보여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일 귀하게 보시는 게 뭔가? 마르차는 막 봉사 분주하게 불평 원망하면서 교회 봉사 그게 아니라 주님 발 앞에서 겸손히 발치 앞에서 주님의 음성 듣는 거. 가장 나의 귀한 것을 주님께 헌신 바쳐서 향유를 불 뿐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 수건 놔두고 다른 헝겊 놔두고 자기 머리털로.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리 만지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 향유를 붓고. 그런 마음, 신앙, 자세,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한다. 사탄은 진짜 싫어하죠. 그래서 말라기서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예를 들면 먹다 남은 음식 주님께 갖다 바치고 예물 동물들도 첫 열매 첫
동물 귀한 깨끗한 거 아니라 그냥 예를 들면 쓰다 남은 거 바치듯이 너희들이 총독,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예물을 안 바칠 텐데 하나님을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근데 이 여인은 가장 귀한 향유, 자기의 삶에 있어서 소유물 했어 그걸 발에다가 쏟아붓는다? 그 워낙 낭비지 않습니까? 낭비.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통 낭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한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예배자로 세움받기를 원하는데 마귀 사탄은 헛된 예배자, 꾸며진 예배자, 습관적인 예배자, 자기의 중심 전심으로 주님 사랑으로 예배 헌신 바치고 겸손한 예배자가 아니라 교만한 예배자. 마귀 사탄은 조그만 이런 걸 막 삐뚤어 놔서 변질시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합당한 귀한 예배자 세움받는 걸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보면요, 모세를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으로 건져낼 때 그 구원의 목적, 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건지셨느냐? 그 구원의 목적이 뭐냐? 건짐의 목적,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주시까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생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찾으시는 예배자,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서 1장도 영광스러운 찬양 경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정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하느냐, 어떤 방법으로도 주일날 예배 못 드리게 별의별 역사 다 많았다. 또 예배 드리는 과정에서도 마음과 생각, 감정, 전인격을 사탄은 자꾸만 미혹해서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영적 전쟁입니다. 예배 자체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예배 드렸고 은혜 받았다 끝,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 드리고 헌금 다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어디 나와 있죠?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에 너희들이 가져오는 모든 예물 내가 곤비하다, 짊어지기 싫다. 너희들은 예배당 그냥 예배당만 밟을 뿐이다. 그래서 말라기서인가 보면은 누군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철저하게 금식 예배 드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예배조차도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배조차도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배를 보고 주일날 딱 끝나고 가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역사하시면은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예배조차도 영적 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8절에 승리의 확신 말씀을 계속 몇 주 동안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다 같이 5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좀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편지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은 첫 번째로 상반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느 번역이 맞습니까? 개역
계정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묵상한 요한일서 5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5장 18절뿐만 아니라 5장 1절에 이미 언급했고 5장 5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5장 4절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일서 5장 1절과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5장 18절에 또다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뜻은 이미 배웠듯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 중생한 자, regeneration, reborn.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중생한 자는 누굽니까? 현대의 성경 번역대로 5장 18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젠 더 이상 마귀 사탄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는 5장 1절, 4절,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중생한 자, 새 피조물이 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런데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 중생한 자,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5장 4절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거듭나고 중생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다. 그런데 오늘 5장 18절에 현대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죄를 한두 번, 10번, 100번, 1000만 번 지고 딱 끊는다, 회개했다. 그런 죄들도 있지만 어떤 죄는 계속해서 지금도 예수 믿은 지 40년, 50년 됐는데도 그거는 뭐 목사든 다 소용없습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물론 요한일서 전체를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수신자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썼을 때는 어떤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을 내포되어 있는가 염두에 두고 썼을까 추측해 볼 때 우리가 요한일서 전체를 대조한다 그랬죠. 첫째는 빛과 어둠을 대조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다. 어둠이 조금 없다. 근데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어둠의 죄를 범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 또 어떤 것을 대조하냐면 진리와 거짓.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거짓된 삶을 살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 속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영광스러운 몸을 아직 잊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재림 속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이의 텐션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난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새 피조물이 됐는데 아직도 옛습관 옛사람대로 어둠의 일, 거짓, 그 다음에 또 뭐죠? 빛과 어둠은 진리와 미움, 진리와 거짓, 그 다음 또 뭐 있죠? 사랑과 미움.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 뜻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야 되는데 마귀 사탄은 자꾸만 미워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내 이웃을 미워하게 만들므로 이웃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봉사, 선교, 헌신, 전도 다 하지 모르지만 내 이웃을 사랑 못하고 미워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한다? 이웃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 이중계명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의 이중계명은 뛸래야 뛸 수 없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데 또 지금 배웠는데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계속 사탄의 유혹 미워해서 미워한다. 근데 그 미움의 죄를 거듭 계속 범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새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데 그걸 우리가 안다고 써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근데 왜 나는 혹시나 여러분들은 왜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면 나는 거듭난 자가 아닌가? 나는 중생한 자가 아닌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런 영적 고민 갈등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오래전에 아주 저랑 가까운 사람이 똑같은 죄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했는데 옛습관 죄를 못 끊고 계속 범하는 죄책감 속에서 저한테 와서 고민을 나누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3절에 제일 먼저 5가지 확신 중에 제일 먼저 5장 13절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 근데요, 영적 전쟁의 세 번째 이 승리의 확신 여기서 지면은 왜 계속 죄를 범할까? 내가 구원받았나?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적 전쟁의 미혹 속에서 우리를 떨어뜨리고 죄를 범하게 만들고 모든 계속 죄를 범하게 만들고 이 목적이 뭐냐?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오늘 불러가시면 난 천국 갈지 못 갈지 불확실하다. 이게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건드는 겁니다. 의심 가운데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신앙생활 잘하면 구원받은 거고 죄를 똑같은 거 또 범하면 죄책감 속에서 난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그래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사도 요한의 마지막 편지 부분에서 5가지 확신 중에 우리가 이미 배운 13절의 구원의 확신, 14절에서 17절까지 기도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18절의 승리의 확신, 이게 다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5장 18절에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현대의 성경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나는 계속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 고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사도 요한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거듭난 자 중생한 자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중생한 자는 승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 내가 왜 계속해서 마귀 사탄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또 계속 범하는가? 믿음이 약해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뭐 영적 전쟁할 필요성도 못 느끼죠. 하나님의 마귀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유혹하는 거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중생한 자가 아닌데 마귀 사탄이 뭐하러 유혹하고 미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혹과 유혹을 받는다는 자체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런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거짓, 미움, 어둠의 일, 또 네 번째 뭐죠? 의와 불의, 악. 자꾸만 불의와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불의한 것을 좋아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 사탄의 유혹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승리하셨다는 걸 믿고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나도 승리한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한다. 고린도전서 15장.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부활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 Jesus' victory is my victory. 똑같은 성경적인 컨셉입니다. 개념입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기게 되는데 이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젠 벌써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10월, 11월, 12월 이제 3달이면은 금년 한 해 다 갑니다. 작년 2월 말부터인가 3월 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 2년이란 세월이 우리의 90, 80, 70, 60, 50 인생에 이런 2년, 이렇게 1년, 2년이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갇힌바돼서 마스크 쓰면서 2년이라는 세월이, 이 귀한 세월이 우리 생각에는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때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세월을 허비 안 하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없지만은 제가 그래서 한 2, 3주 전에 새벽기도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 출애굽 당시에 바로왕이 이스라엘 보냈을 때에 바로왕이 마음이 변해서 생각에 우리가 뒤쫓아가면은 홍해바다 앞에 갇힌 바 될 것이다. 앞에는 홍해바다, 홍해. 뒤에는 바로왕과 애국 군대가 쫓아가고 양쪽에 뭐 산이든지 딱 갇힌 바 되었다는 성경의 단어가 갇힌 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갇힌 바 된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예배드리고도 하지만은 2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삶을 2년을 뒤돌아볼 때 결코 낭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이런 갇힌 바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한 뜻이 뭘까? 결국 출애굽기 15장 보면 바로왕과 이스라엘 애국 군대들은 심판하시고 홍해 기적을 이루셔서 육지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갇힌 바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은 더 열심, 구원의 역사, 원수 마귀 사탄 세력들은 심판하시는 과정, 이런 면으로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젠 3개월이면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이 한 해 우리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영적 성숙해라고 우리가 표 정했습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3가지를 도모했습니다. 골로새 1장.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야 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되고, 성도의 삶을 살자. 이 3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개월, 9개월을 지나볼 때 내가 1월 첫째 주일보다 지금 성경 66권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아갔는가?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더 알아갔는가? 둘째로 내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더 추구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신 뜻을 얼마나 깨달아 알아서 추구했는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믿음이 자라난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뜻을 관철하려는 그런 마음 자세는 아직도 신앙이 변화가 성장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받기를 원치 않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받겠습니다. 이런 복종, 이런 말씀에 나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면 내가 9개월 동안 진짜 하나님의 뜻에 복종 자세로 순종했는가? 아니면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하려고 했는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얼마나 뜻을 관철하려고 했는가? 자식이 엄마 아빠한테 와서 엄마 이거 꼭 주세요, 달라고. 부모가 볼 때는 자식에게 그것보다 이게 더 좋은 건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그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지어 나쁜 거를 엄마 아빠에게 달라고 어릴 때 미성숙할 땐 그러지만 좀 성장하면 철이 들면 좋은 것을 부모에게 달라고 구합니다. 필요할 때.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것이 아니라 the best, 제일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최고의 독생자 예수까지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지 않고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기도가 이 정도로 좋은 것만 하나님께 자꾸만 구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 5장 18절에 또 5장 4절, 이 3절 4절 이 말씀들을 문맥을 보면은 4절 5절 보면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거듭난 중생한 새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한다, 이긴다. 그 이기는 비결은 뭐냐?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5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또 5장 5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이 구체적으로 이 믿음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5장 18절에 이 말씀 승리의 확신 구절을 우리에게 줬는데 3장 9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다 같이 3장 9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기도 3장 9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왜? 이는 어떻게 죄를 계속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느냐? 이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3장 9절에 이 하나님의 씨가 뭐냐? 다 같이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 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25절 이 말씀에 보면 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마지막 절 25절까지 378면 다 같이 쓴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것은 요한일서로 말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중생한 것, 거듭난 것, 새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근데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거듭난 것은 뭐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뭐요? 썩지 아니할 씨. 우리 안에 썩지 아니할 씨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씨, 영원한 썩지 않을 이 씨가 있는 자는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고 싸워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 뭐냐? 23절 베드로전서 뭐라 했죠?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살아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씨다. 이게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다. 이 씨가 있는 자는, 거듭난 자는 있기 때문에 이 마귀 사탄 유혹과 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25절 뭐라 하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쓰였습니다. 복음.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씨, 영원한 말씀의 씨, 하나님의 씨, 복음의 씨,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비결, 하나님의 씨, 영원한 썩지 않을 말씀의 씨, 복음의 씨,
이 복음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충생하여 새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 영원한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속에 주시사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나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사탄과 마귀와 죽음과 싸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의 씨, 하나님의 씨, 복음의 씨, 물을 주고 기도의 눈물로 말씀을 걸음을 줘서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 세상을 이기는 힘, 이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 나 자신과 싸워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께 승리의 창가를 부를 때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길에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오늘도 싸우며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싸워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91장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은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신앙의 선배님들
호흡이 다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갔던, 찬양드리며 나아갔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단강 건너편에 주님 부르신 날 함께 만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영원히 찬양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어지럽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주님과 영원한 사랑, 영원한 말씀, 영원한 나라를 생각할 때 이 땅의 광야 같은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초월하고 이겨나갈 줄 믿사오니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신 아빠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적 싸움을 힘써 싸우며 나가는 가운데 오직 복음,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무럭무럭 열매를 맺어 승리의 창가를 밀며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승리의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십자가의 군병들과 그들의 가정과 피로 사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